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들을 살펴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부모의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언제 자식을 낳았는지,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지, 그리고 몇 살 더 살다가 죽었는지, 그것이 족보 한 사람의 인생의 기록입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언제 자식을 낳고 얼마나 더 살다 죽었는지 그걸로 끝내는, 한마디로 건질 것 없고 볼 것 없는 그런 족보의 나열 속에서 이 에녹이라는 분의 족보는 좀 특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고 야렛이 162세의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에녹은 이제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의 생애가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들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에녹은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되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감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판이하게 다른 이 에녹의 인생, 그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죽습니다.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죽음으로 놓고 가는 우리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영생, 곧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낙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곳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받들어 낙원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마지막 날이라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데리고 오냐? 사람은 영혼만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 두고 간 모든 육체, 어디로 가지 않고 이 지구상의 원소로 존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몸과 데리고 온 영혼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몸과 하늘에 있다 온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호련히 그 몸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을 이제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이제 공중으로 올려가 다른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저 낙원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역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던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그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물이 여기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녹은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냐?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우리가 길을 같이 갈 때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의견과 의사를 꺾어야 동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디로 갈까? 아빠는 바다를 갈까? 하는데, 또 엄마는 바다 가서 복잡하고 또 옷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우리 계곡으로 갑시다. 자, 둘이 의견이 달라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10중 8구는 계곡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니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로 갈 거야. 난 계곡 갑니다. 그러면 동행이 안 되고 나뉘어짐이 됩니다. 나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고 원하는 게 같으면 그냥 같이 가는데 한 번씩 주님이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동행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한 순종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동행이 되지, 교만해가지고는 동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앞서가고 목자가 뒤돌아오느냐, 그런 고름이 없습니다. 항상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뒤따라갑니다. 왜? 양은 어디에 가야 좋은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양보다 탁월한 목자가 그래 이 꼴짜기가 험하지만 이 꼴짜기를 넘어야 넓은 평지가 있고 많은 풀이 있고 또 샘도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알기 때문에 그 꼴짜기로 해서 가지만 양은 아이고 왜 이 꼴짜기를 가냐. 양더러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갈 때 그것이 온전한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길을 걸을 때마다 늘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문학산 등산을 하다가 한 번은 아이들이 막 저보다 앞질러 갑니다. 가는 길이 벌써 빤한데 일부러 아이들을 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가다가 갈래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길을 갖다가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좋다고 산 올라간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빠가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 빠이빠이 하고 자기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얼른 돌아와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래 길이라는 건 니네들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면 너희들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래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한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겸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 그대로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에녹은 아들을 낳았고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 낳은 때에 무슨 결정적인 계획이 동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알고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집안의 전통 자체가 아담이 이제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 받은 셋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문에서 에녹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기도 하고 믿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겠다. 난 오직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갈 것이며 설 때 설 것이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는 굳은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도 하고 또 주어진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저 사람들이 없는 것, 가정을 떠나서 산속에 혼자 탁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정에서 주변의 이웃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부부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똑같으면 안 싸우냐? 똑같아도 싸우고 달라도 싸우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과 100%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성숙함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또 그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의 자녀들이 항상 100%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녀였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릴 때부터 자기 고집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그때도 사춘기 있었을 것이고 다 별별 일들이 많이 있는 가정생활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그가 형제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선량하고 의롭고 진실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악독한 사람도 있었고 불의한 사람도 있었고 거짓된 사람도 있었고 약삭빠르게 자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면 상대방을 해치는 것도 거침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 셋이라는 사람의 7대 손이지만 가인, 지난주에 설교했던 가인에게서 7대 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그 가인 족보도 보면 낳고 비슷합니다. 언제 낳고 언제까지 살다 죽고 이게 반복되다가 7대 손 라멕에 있어서는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라멕이 제일 처음 그때까지는 일부 일처를 했었는데 라멕이 처음 2명의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2 아내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길래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나를 상하게 하길래 내가 소년을 죽여버렸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 일부러 누가 그를 상처를 줬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조금 해를 끼쳤다고 너 날 건드렸어? 죽여버리지 하고 죽여버려 놓고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사람을 죽였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치고 땅땅 치는 그런 사람. 비록 이 에녹과 라멕이 같은 동네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라멕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나를 기분 나쁘다고 엉덩이를 걷어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나하고 약속한 걸 어기는데 어떡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가 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날 계속 들볶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 있어야 될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다양한 현실 속에서
길을 선택할 때, 행동을 선택할 때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행동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제도 날 아주 속상하게 하더니 오늘도 그렇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동안 내 속을 뒤집어 푼 게 한 수십 번은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할까? 꼴 보기 싫은데 고개 돌려버리고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너 상종도 안 한다. 그렇게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것이나 그 에녹이 그렇게 자기를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겠습니까? 똑같지. 그래. 저 사람이 몇십 번을 해도 몇십 번이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저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 난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관용하여 용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도 진실을 지키고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진실되게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나도 이번 기회에 살짝 그를 속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날 때도 아니지. 저 사람은 비록 나를 속여도 나는 거짓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 그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면서 에녹을 말할 때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통행을 하는데 이게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명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그 하루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선이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루를 살아도 선과 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달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을 늘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었으니 300년 동안 이룬 그 의와 하나님 앞에 쌓은 선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에녹을 인해서 기뻐하심이 얼마나 많고 많았으면 야 에녹아 너 이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하고만 바꿔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갔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사람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가냐? 재물은 못 가져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지위와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가고 가족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데 뭔 가지고 가냐?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 하나님 뜻대로 산 행위, 그 행한 일, 그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뭐 학교 물건 들고 나오는 거 없는데 뭔 가지고 나옵니까? 성적은 가지고 나옵니다. 성적.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전학력 성적표 내놔라. 뭐 그런 요구를 받으면 내놔야 됩니다. 보니까 CDF, 아이고 잘 놀았네. 계속 놀아라. 그럼 뭐합니까? 그냥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딱 보니까 올A 또 플러스. 열심히 자기 관리하면서 공부했네. 그래. 여기 와서도 뭘 맡겨놓으면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학교 들어갔다 나올 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나온 것 같아도 성적을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냅니다. 살아오면서 이제는 직장에 나이 들어 다니려면 이력서 내세요 그럽니다. 이력서. 이력이 뭐냐 쭉 봅니다. 언제 어디 나왔고 뭐 또 뭘 했고 어떤 뭐 이거 쭉 보는데 보니까 이력서에 그냥 학교 졸업한 거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하다못해 흔한 운전면허증 자격증도 없고 이걸 도대체 써야 되나? 쓰면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막노동하는 데는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기는데 이력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는 정말 지난 일들, 이룬 경력들, 이력들, 뭐 여러 가지 성적들 이거 보니까 화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 쓸만하겠다 싶으면은 비싼 연봉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영혼만 쏙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뭐 죄와 불의와 악독과 거짓까지 전부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날아놓으면 뭐 혼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는 건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에녹 같은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가 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산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그를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우리 기차가 지나가면 기관차 뒤에 객차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화물 기차가 달려가면 뒤에 뭐 화물을 실은 객차들이 쭉 그냥 화물 그 칸칸들이 쫙 있어 어떤 건 막 20개, 30개씩 달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달려가는데 보니까 뒤에 딱 하나 걸어놓고 쌩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뒤에는 뭐가 따라다니겠습니까? 뭐가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따라다닙니다.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들은 남는 게 없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말을 한 것, 사랑의 말을 한 것,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찬송한 말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늘 감사의 말만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 그 감사의 말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한 사람도 크게 따라다니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참 은혜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또 좀 있다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두고 봐가지고 이제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이제 감사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욥이라는 분이 그 천국에서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욥이 우리보다 4,000년 앞선 사람입니다. 4,000년 앞선 사람. 아브라함과 비슷한 세대 사람인데 그가 그 환난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한 것, 그 찬송이 얼마나 욥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했습니까? 그 찬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그런 말은 하고 싶어도 속으로 꿀꺽 삼키고, 난 모르지만 나도 욥처럼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찌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유감이 있어 이것 준 것도 아닐 거고, 하나님 날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을 때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주셨겠죠. 난 잘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고 지내면 그게 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데 하루에 말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한 3, 4만 마디, 남자는 한 1, 2만 마디 한다는데 말한 거 가만히 옆에서 녹음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면 한번 여러분 뭐 핸드폰에 녹음 어플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틀어놓고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거 다들 이런저런 얘기 다 한번 녹음해 보세요. 애하고 얘기하는 거 녹음해 보고 남편하고 얘기하는 거 녹음해 보고 그저 하는 얘기 녹음해 보고 한번 시간 있을 때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참 쓸말만 가득한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오래전에 좀 짓궂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전도사 때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여직원이 얼마나 전화 통화만 하면 수다를 떨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한 번은 내가 그냥 나가면서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도 없겠다 뭐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와서 녹음기를 딱 갖고 와서 딱 틀어보니까는 막 통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그분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전사님 그건 주셔야 되는데요 해가지고 좀 약 좀 올리다가 이제 그만 줘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야 정말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 저런 말을 하냐, 저런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하냐. 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정말 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나 원망하지 않고 나 찬송했구나. 하나님이 욥의 그 찬송을 인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그러고 지내서 그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술술술 좋은 말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했으면 아예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떡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떡할까요? 그거 물어봤다라면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얼마가 지나갔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그만 혼내주고 때려주다가 그만 열받아가지고 한 3시간 때렸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었더라.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때 만일 그 목사님이 애를 야단치고 때리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요? 내가 어떡할까요? 하니까 꼭 내 앞에 네 모습 아니더냐? 너도 내 말 잘 안 듣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저 아이를 네가 더 많이 사랑 안 해주니까
그 사랑을 못 먹어서 저러는 걸 네가 어쩌냐. 자,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가시나무. 가시가 삐죽삐죽하고 잎도 없고 꽃도 피지 못하는 그 나무. 그 게다가 오아시스 옆에다 심어 놓으면 어떤 분이 몇 년 지나가다가 그 일을 해놓고선 몇 년 후에 가서 보니까는 가시나무에 가시가 달려있는데 가시가 힘이 없이 부들부들한 가시. 그리고 잎이 막 솟아나고 가시 있던 자리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못 먹어서 뾰족한 가시를 내가지고 찌르고 있는 걸 갖다가 물 줄 생각은 안 해놓고 찌른다고 가시만 있다고 야단을 치고 때리니까 더 뾰족한 가시가 돼가지고 괴롭히기는 하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속을 썩인다 그러면 10중 팔고 뭐하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교인들도 제 말 안 듣는 교인은 저는 아이고 내가 많이 사랑 못해줘서 말도 안 듣고 저러나 보다.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사랑이 필요한 사랑. 주님께 물어봤다라면 사랑해줘라. 네 몸처럼 사랑해줘라. 저 아이가 엄마, 친엄마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와서 집에 차지하고 앉아있고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답답하겠냐. 거기에다가 오빠하고 언니하고 살다가 오빠도 나가버리고 언니도 딴 데 가버리고 저 아이 혼자 저러고 있으니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러겠냐. 네가 저 아이 때리지 말고 네 종아리를 때려라. 만약 내가 하나님이고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종아리를 네가 때려라. 저 아이 때리지 말고. 아마 그 아이 때리지 않고 자기 종아리 때리고 내가 널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네가 이러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손바닥을 때리고 자기 종아리를 때렸으면 아이가 엉엉 울고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됐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 저지르니까 이걸 어찌할꼬 하고 그래가지고 애 죽은 애를 1년 동안이나 집안에다 눕혀놨다가 이 도대체 무슨 망신 이게 왜 이러느냐. 물어보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일 만나면 물어보고 일 만나면 물어보고 여기선 어떡할까요? 여기선 어떡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물어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아내가 내 속을 뒤집고 남편이 내 속을 뒤집을 때마다 나 기분 나쁘게 했어 하고 뒤집은 말로 퍼붓지 말고 주님 이 사람이 이러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와 행길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를 정말 이 세상에 처음 우리의 구원받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받을 구원의 소망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 저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증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탄식이 되고 걱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속을 다 상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에녹처럼 주님과 통행하기로 결단한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결단하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저들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결단의 날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